오늘은 오후 성경 공부로 기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감리교를 다닐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거나 다른 교인들과 함께 유명한 기도원에도 다녀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나 초려 기도 같은 걸 공식적 예배로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누구나 언제든지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죠. 그런 이유는 가급적 개인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둘째는 저를 포함한 교회 회원들 대부분이 예배당과 사는 집이 좀 멀어서 새벽 기도나 다른 모임을 공식으로 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하여튼 교회가 공식적인 추가 모임을 정하는 건 다음에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공부할 주제는 기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기도를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경건한가는 전적으로 기도 생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로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뭐죠? 교제. 서로 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 듣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계시나요? 부부 간에나 가족 간에나 친구 간에나 동료 간에나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계시나요? 요즘 AI와 인공지능이죠. AI와 의사소통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는 결국 기도와 연관된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려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의 목표가 뭘까요? 기도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의 목표는 어떤 것을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주십시오는 기본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딱 해달라 이런 게 아닌 거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보통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춘 것으로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는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회에 이혼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데 나는 이혼을 원해. 이런 걸 갖고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 할래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면 다 들어주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판단하기에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들어주실 수 있지만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돼, 거절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케이, 네가 말하는 거 들어줄게.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런 거 들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안 돼, 노.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입니다. 왜? 자녀에게 유익이 안 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고
허락해 줄 때 자녀에게 유익도 안 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이게 제일 어렵다. 우리는 급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당장 내일 모레 글귀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그리고 막 10년, 20년 가면 진짜 못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신가요? 제가 기도로 구했어요. 그리고 평안해집니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안 생기고 뭔가 더 불안하다, 더 답답하다, 더 미움이 생긴다, 더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든 기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언더스탠드 이해했어. 하지만 이해 못한 걸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겁니다. 여기에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뭘 들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뭘 들으면서 해야 돼? 우상신 같으면은 뭘 차려서 뭔가 드려야 되겠지. 봉투를 드리고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막 이래야 되겠지. 우상신 같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라. 감사와 더불어. 찬송이나 찬양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맙고 감사할 때 우리가 찬송과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요. 화평이 내가 갖고 있는 화평이 있고 하나님이 소유한 화평인데 하나님이 소유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킬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도 읽고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고 마음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달라붙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주어지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슬픔의 상황이 있고 괴로운 상황이 있고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죠. 어떤 형태나 모습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있죠. 자신이나 가족이 아픈 것,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 직장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서로 각자가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지만 마음에 불편을 줄 만한 상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고난과 불편,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그럴 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나요? 그러라는 겁니다. 굵고 굵직한 일만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세세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방인들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근데 그런데도 구하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라기보다는 필요에 뭔가를 덧붙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한 건강? 하나님은 이 정도 건강이면 된다. 근데 나는 더 큰 걸 원해.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부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한 명예? 더 큰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줄어들게 할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건강해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건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은 아파도 하나님을 찾는 게 낫고 지나친 부유함보다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생활이 낫고 지나친 명예보다 명예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게 필요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되니까. 다른 형제자매가 필요한 것,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이런 걸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게 마치 만병통치약 같이 보이나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좀 부족하게 되는 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언제 불러?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고난의 날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신 횟수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유롭고 행복한 날에 또 풍요로운 날에 하나님을 부르신 날이 많으십니까? 저는 고난의 날이 훨씬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공동에 처한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잘못과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공경에 빠졌더라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구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으로 인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대부분이 육신의 질병과 몸의 노화됨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또 잘 관리를 안 해서 생긴 질병들일 겁니다. 그렇게 질병이 우리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아요. 너무 많이 걸어다녔던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한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에 따라 구출해 주시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이도록 생활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진짜 그리스도 같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긋남이 없도록 사십시오. 살다 보면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유혹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이제 좀 지쳐가면서 예전에 상상했던 생생했던 믿음은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하나님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겁니다. 계시록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계시록 3장 16절.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인데 재산도 많이 불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죠? 자신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주위에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비참, 가련, 눈먼, 헐벗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부유하다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본인이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필요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뤄야 100년이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근본적인 거처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 건데, 그죠? 잠시 텐트 치고 사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필요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안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공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 내가 강하게 내 뜻,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은 지켜보고 일합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안 될 때 나를 불러.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인물이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완벽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건강한 게 도움이 될까요? 덜 건강하게 도움이 될까요? 건강한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을 안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지식이 지나치게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가 겸손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 몸 안에 나를 찌르는 아픈 것이 있어. 뭔지 모르는데. 그죠? 보통 안질이라고 하는데, 뭐 표현이 성경에는 없으니까, 눈병 뭐 이런 거 있었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가 잘 돼서 뭐가 막 척척척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은혜잖아요. 됐어. 이 정도가 딱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엇 가운데서 완전해집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함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신체의 약함이 계신가요? 경제적인 약함이 계신가요? 관계에 따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성품의 약함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성경이 모순적인 것 같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얻습니까? 건강하면서? 아니면 안락하면서? 경제적인 여유에서 얻으시나요? 아니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서 얻으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치욕들과 공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이런 게 기쁠 수가 없죠. 공핍, 핍박, 치욕, 괴로움이 오는데 뭐가 기뻐요? 뭐가 기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죠? 이런 거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오신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기도문을 AI로 작성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꼭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로 작성을 할 때는 조건을 다는 게 나는 공부해 보셨죠?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이런 거를 글을 써서 이렇게 전체 조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면 우리의 신앙하고 비슷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냥 나 다음 주 대표 기도고 부활절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문을 써줘 그러면 어떤 특정한 교리에 없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요. 명확하지 않아요. 교리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검색해서 AI를 쓰실 일이 있으면 조건을 조금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자세히 기록해서
그리고 이렇게 써줘. 이렇게 딱 해주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기도문이 나올 수 있겠죠. AI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주제를 다룰 때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다, 중보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나는 저런 뜻을 구해. 이런 건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차마 말로 다 옮기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중보기도든 대인기도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온전히 익숙하지 않으셔서 말투가 서투르고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한 마음에서 한숨이 푹 나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항상 기도한다는 표현이 뒤에 나오네요. 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라는 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푹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낙심이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이? 아니면 그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신 게 있나요? 그래서 낙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는 게 힘들고 고통이 너무 크고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낙심과 시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신가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지치면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서로 돕는 기도의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이거거든요. 이교도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만든 신들, 뭐 자기들끼리 만든 그런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교도들이라고 하죠. 이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헛된 반복. 이해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이 많고, 기도가 길고, 그래야지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쁘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 걸 들으신다는 거죠. 요단 교회들에서는 예배 식순에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있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입니다. 지금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이 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매번 모임 때마다 외우고 또 외우는데 사실 이건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 방식을 알려줄게. 쌀을 씻어 물로 쌀을 깨끗이 씻어 그리고 다시 냄비에다 담아 물을 요만큼 적당히 넣어 그리고 뚜껑을 덮고 불을 켜야 돼. 뭐 뜸 들여야 돼. 그리고 끄면 돼. 이렇게 알려줬는데 매일 그것만 하는 거야. 찹쌀이면 찰밥이면 찰밥에 맞게 뭐야 무슨 밥? 혼합 곡식밥이면 곡식밥에 맞게 물 조절 물 높이 햅쌀이면 햅쌀 물 높이 맞게 이게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똑같이 그렇게만 바꿔. 그거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밥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그러면 방식을 알려주신 거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고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먼저 드리는 거군요. 그죠? 기도의 방식이. 이런 거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방식은 먼저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게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매번 따라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외우기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풍습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똑같이만 따라하면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닐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교도들도 기도한다니까요. 불교도 기도하고 유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TV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기독교인이다. 아니야. 아닐 수 있어. 아니다가 단정하지 않고. 아닐 수 있어.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해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랄라 또또또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헛되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의 풍습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반복하면 그것을 듣는 분에게나 하는 분에게나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대표 기도를 맡으시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본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잘 표현하는 거죠. 또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네 번째, 기도는 주님께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하나님이 친구같이 여겼던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친구같이 여겼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친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크다는 거예요.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그냥 문자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분과 진짜 뜻을 같이 해야 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이런 거는 종이 아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원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친구가 뭐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를 말할 때, 친한 친구와 말할 때 편하십니까? 친한 친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 부모님하고 말할 때가 편하십니까? 친구하고 말할 때가 편하십니까? 저는 친구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딸들에게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긴 한데, 그게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해서 딸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친구처럼 편한 분,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 여러분의 친구 중에 예수님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없죠. 바로 그 친구분, 그분이 친구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건 어떤 거창하고 종교적인 거룩한 표현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고 나쁜 건 아니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볼 때 멋지게 노래 부르고 성악가처럼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한데 그거보다 더 중심은 뭐야? 마음이 중심이 되죠. 진짜 가사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런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표현 방식보다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모든 걸 거짓 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친구에게 내가 갖고 있는 시시콜콜한 그 친구 만났는데 마음이 아팠어. 싫었어. 뭐 이런 거 표현을 다 내놓는 거죠. 다만 신앙에 균형이 잡혀야 하겠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과 기도할 때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주님은 주님이신데 주님으로 여겨야죠. 그죠? 근데 막대해서 친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그죠? 친구처럼 대하라고 했는데 너무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피조물 이거와 경계를 딱 구분하는 거 이것도 그래서 막 주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겨 이것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셔도 되고, 그죠? 눈을 뜨고도 집중할 수 있다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근데 뜨거나 이렇게 되면 옆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죠. 대부분들이. 길을 걸으면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실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또한 네가 내 눈앞에서 네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입니다. 그죠? 친구와 이야기하듯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복을 터놓고 또 마음을 쏟아내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있으면 먼저 그분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잠언서 1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다. 은솔이하고 은국이가 형제인데, 형제자매인데, 그죠? 은솔이가 보기에 은국이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첫째,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제보다 더 친밀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목숨을 내주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자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손을 붙잡으시고 친구처럼 그분과 교제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야만 기도가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책을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이 처한 상황, 마음 상태를 편하게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처럼 모든 상세한 것을 먼저 얘기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하길 원하실까요? 자녀인 내 고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할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